이번 고난 주간은 특별히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어쩌다 당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당한 고난이죠. 우리는 대체로 고난 주간 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통, 고난에 집중하곤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고난을 견디셨던 것은 고난의 목적, 즉 고난을 통해서 나음을 입을 사람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바로 그 사람들, 고난을 통해 나음을 입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주님의 시각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갈릴리는 매우 익숙한 곳입니다. 하지만 사실 갈릴리라는 지방은요, 전혀 주목받을 만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그 이후로 갈릴리 지역은요, 그냥 이방 땅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시기 100년쯤 전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이 저 갈릴리도 좀 개발을 해야겠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일대를 개발하면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인근에 거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그 갈릴리 지역으로 보냅니다.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많이 갔죠. 근데 그 중에서도 누가 갔느냐? 예루살렘에 있어봤자 돈 안 되는 사람들이 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집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 쫓겨가다시피 갈릴리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랬던 갈릴리가 100년쯤 지났다고 해서 갑자기 부유해지지는 않겠죠. 여전히 갈릴리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 역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을 거의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나사렛은 그 갈릴리에서도 더 가난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지주의 땅에서 소작을 하거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나사렛 사람을 아주 막대하고 하찮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두 가지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해석이 가능해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음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게 어떤 단어인지를 유추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가능한 거는 우리가 나실린이라고 알고 있는 그 단어도 같은 단어, 그 자음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나사렛이란 이름은 구별되어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단어는요, 작은 가지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작은 가지요. 앞에서 말했던 그런 지역적인 특성,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동네라는 특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아마도 작은 가지라는 뜻이 더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가지인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셨습니다. 가난한 갈릴리에서도 아주 작은 가지인 나사렛,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대접은커녕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천대받는 나사렛에서부터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작고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자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작고 가난하고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작은 싹 하나, 작은 가지 하나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이 한 가지라는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가지로 오셨습니다. 아주 작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작은 가지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작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천대와 그들이 져야 할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해서 다 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을 합니다. 그때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회 안에 작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적당히 평안하게, 부유하지는 않아도 적당히 밥 먹을 만하게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작고 가난할 뿐입니다. 물질적으로야 풍요로워졌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피폐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의나 관계나 모든 면에 있어서 훨씬 더 그때만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돈이라는 부분을 빼고 지식이라는 부분을 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뭐 하나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작고 가난한 사람들이죠. 자신의 작고 가난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어. 알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알어. 거기서 끝나고 마는 신앙생활이라면 지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겠죠. 마음은 하나도 담기지 않은 마치 역사의 사건을 바라보듯이 어쩌면 우리들도 때로는 그렇게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작고 가난한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부요하고 적당히 평안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정말로 나의 고난을 대신 받고 계신 것인지, 주님의 그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작고 가난한 나를 위해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작고 가난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